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면 안 되는구나만 깨닫게 돼도 저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문제들이 결코 옛날 문제들이 아니라 또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고 저희들 교회에서도 보고 또 아파하는 그러한 문제들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 문제는 사실상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기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가 어떤 곳이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아마 필요하겠죠. 고린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리스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처음에 그리스가 여러 도시 국가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였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옛날엔 항구 물에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시가 발전하기 쉽지 않습니까? 한때는 인구 숫자가 뭐 5만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고 이랬는데 한때는 10만, 100만까지 이렇게 90만까지 가는 그러한 그 아주 왕성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리스의 여러분 옛날 그리스 그 유적들을 보면 이렇게 막 큰 건물들을 이렇게 많이 지어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그 유적에 남은 것들이 뭐 기둥만 이렇게 남아 있고 뭐 이런데, 그 그리스의 건축을 얘기할 때 세 가지 그 건축 양식을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 이오니아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도리아식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고린도식이라는 그런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뭐 전문가들이 보면 어떤 거는 좀 남성적이고 어떤 건 뭐 여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고린도가 고린도 건축 양식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건물들을 많이 세우고, 시카고 보면 여러분 시카고 건축 양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카고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세워진 그런 참으로 발달되고 발전된 그러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의 이런 도시 국가들 보면 그 도시마다 신들이 하나씩 이제 있습니다. 그 도시를 지켜주는 대표하는 신들이 있고, 물론 다른 신들도 함께 많이 섬기면서, 그래서 고린도 그 유적지를 가보면 신전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무전으로 말하면 다운타운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아보면 모든 보이는 데마다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근데 특별히 그 고린도를 수호하는 신은 그 로마 신으로 할 때인데 비너스라고 그러는데요. 그 여신입니다. 풍요의 여신, 그런 그 여신으로서 그 아프로디테라는 여신, 한국말은 아프로디테라고 그러죠. 영어는 에프로다이트라고 그러는데 그 여신이 이제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이었습니다. 그 여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 때는 많이 조금 쇠퇴했지만 한때 왕성할 때는 그 신전에 여제사장이 1000명이나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옛날에 그 여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제 저희 말로 하면 이제 창녀입니다. 창녀인데 그런 창녀가 이제 1000명이나 되는, 항구 도시니까 또 그러한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린도에는 아무 배나 가는 데가 아니다, 이런 그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원들마다 고린도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 가는 배를 타고 싶었던 거예요. 고린도에 가야 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1000명이나 되는 여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근데 아무 배나 또 거기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고린도는 아무 배나 가는 데가 아니다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했던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생각하면 시카고 아니면 뉴욕이라는 것이 더 이제 좀 정확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상업도 발전하고 많이 번화하고 뭐 할 일이 많고 놀 게 많고 뭐 아무튼 이런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교회가 페이스해야 되는 그런 참 도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상상이 조금 가실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또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러 참 뭐 아무튼 뭐 상상을 초월하는 천방지축 이런 여러 모습들의 사람들이 그 사는 곳이다 보니까 교인들도 그러한 것을 대표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보게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도덕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막 번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이 성적인 타락 이것이 굉장히 또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서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그 이유는 이제 그 생모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겠죠. 근친 상간은 아니고 아버지가 첩을 얻었든지 뭐 사별하고 다시 두 번째 와이프를 얻었든지 이제 그 여인이랑 그 동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상상이 안 가는 일이지만 그러한 일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고 그만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도전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 보면 교회도 사실 또 그런 일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또 쉬쉬해서 그렇긴 하지만 뭐 성가대 같이 하다가 눈이 맞아갖고 뭐 두 집사님이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남의 얘기가 이제 아닙니다. 이제 그러한 그 문제를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헤쳐나가는가 하는 것이 저희에게 이제 중요하리라 생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가 이렇게 항구 도시로서 인구가 많고 번화한 곳이다 보니까 뭐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도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된 것 같아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또 뭐 좀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돈 없는 사람도 있고 교육받은 사람 교육받지 않은 사람 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이런 참 별별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나옵니까? 싸우게 되죠. 서로 파가 갈리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첫 부분에 보면 나는 바울파니 나는 베드로파니 뭐 나는 아볼로파니 이렇게 파가 갈리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이제 조금씩 파가 갈리는 것이 이제 보이기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아무개 장로님파, 아무개 장로님파 거기다 이제 목사파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파가 갈립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뭐 그렇게 파가 안 갈릴 수 없겠죠. 좀 더 친하고 편한 사람들이 생기니까요. 근데 그것을 이제 또 저희들이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에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실 모든 일이 좋은 것이 결국은 또 우리들에게 문제점이 되긴 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되기 전에 이제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뭐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좀 열정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좀 오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그렇게 놀랍게 임하는 그러한 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풍족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참 풍족한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참 은사를 많이 받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 예를 들어서 기도의 은사를 막 사모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막 열심히 진짜 하시죠. 그럼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면 근데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도가 조금 지나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좀 도가 지나쳐서 도가 지나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 전에 중보기도 한다고 모여갖고 성전에 모여서 막 기도를 하는데 예배 시작할 시간이 돼도 끝나지 않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막 찬양의 은혜를 받아갖고 막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막 해서 찬양팀 막 있었는데 찬양팀이 이제 끝나고 자리에 앉으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되는데 계속 혼자서 손 들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좀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인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새겨 들으시면 좋겠는데 저는 한 가지 저한테 좀 바다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기도할 때 저희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때 거기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찬양을 하죠. 그러면 흘러나오는 음악이랑 전혀 틀린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찬양이 넘치는 그러니까 뭐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저는 기도가 끊기게 되는데 아무튼 뭐 그런 케이스라든지 또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서 막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은사 받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그 밥하고 이럴 때 막 그냥 막 그 섬기는 마음으로 막 푸짐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제작이 거덜나도록 그냥 반박 해서 버리게 되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런 일들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것이 도가 지나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고린도전서에서 많이 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은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12장 고린도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한 장을 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은사가 괜히 그 은사에 이런 은사가 막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은사는 이제 고린도 꽤 있었으니까 이제 나왔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참 그 중요한 얘기를 저희들에게 해주는데요. 뭐냐면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하면서 각 교인들을 뭘로 비유를 하냐면 몸에 있는 각 지체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 보면 손이 있고 손이 감당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또 눈이 감당하는 일이 있고 귀가 감당하는 일이 있고 발이 감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와 같이 교회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어떤 분들은 손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눈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발과 같은 일을 감당하고 근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합하여서 몸이 얼마나 참 여러분 몸이 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신묘막측하다고 라는 표현을 쓰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참 기이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교회도 모든 다른 부분들이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소니 회사에서 로봇을 만드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풀지 못한 숙제가 뭐냐면 이 계단 내려가는 거예요. 계단 내려가는 거. 우리들은 계단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로봇가 이걸 보고서는 이게 내려가야 하는 거다라는 걸 인지하고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발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이게 쉽게 되는 건데 그만큼 몸이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이 참 기묘합니다. 근데 교회가 그와 같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 손과 같은 분이 있고 눈과 같은 분이 있고 이렇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오른팔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을 뒤통수를 보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뒤로 돌아와서 당신은 나의 아름다운 눈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의 눈이 되어주고 서로 눈이 되어주고 서로 팔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는 것. 네? 앞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새끼 발가락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오른팔입니다 그러면 좋죠. 아름다운 눈입니다 그러면 좋은데 당신은 나의 새끼 발가락입니다 그러면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기분이 나쁘죠 솔직히.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저희들 몸에서 새끼 발가락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발가락 하나 다쳤는데 목사님 밤에 그냥 막 열이 나고 아파서 잠 못 잘 뿐 아니라 걸어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발가락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가장 작은 지체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만드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교회에서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보는 가운데서 오른팔은 좋고 눈은 좋은데 발가락 같은 사람은 우습게 여기고 그죠? 발가락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또 그 성적 가운데 살고 그러한 일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어떤 그래서 저에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틀리다는 말을 당신과 나는 틀립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틀린 것이고 맞는 말은 다르다는 거다. 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어주셨는데 새끼 발가락부터 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몸을 만들어 주신 것 같이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저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게 같다, 하나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됩니다. 잠깐 12장 4절부터 잠깐 보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또 8절에 가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나갑니다. 같고 하나고 같고 하나고. 우리들은 다 하나라는 겁니다. 새끼 발가락이 됐든 엄지손가락이 됐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만들어 주신, 그걸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저는 아름다운 새끼 발가락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저희들이 한 가지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나는 손이니까, 나는 눈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함 가운데, 그렇지만 겸손한 가운데 그래서 받아들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기도 잘한다고 교만하게 다른 교회는 우습게 보지 말고, 나는 기도 잘하니까. 제가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부목할 때 젊었으니까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열정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큰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우렁차게. 그래서 저도 부목인데 내가 장로보다 기도를 못할 수 있냐,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막 했더니 이분은 또 더 젊은 부목한테 질 수가 있냐,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그냥 30분을 막 그냥 부르짖다 나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너 미쳤냐 왜 그러냐. 근데 우리들이 어느 때는 그래요. 그냥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근데 기도 잘하면 드러내기보다 겸손하게,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참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들이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들이 늘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죠. 헌금 많이 한다고 드러낼 거 없죠. 그죠? 헌금 많이 낸다고, 또는 성경 많이 한다고 교만해하지 말고, 찬양 조금 잘한다고, 또 음식 조금 잘한다고, 이러다가 제가 밥 다 얻어먹겠다 막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설교 조금 잘한다고 자랑할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새끼 발가락일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는 다 새끼 발가락입니다. 네. 하지만 아름답고 중요한 새끼 발가락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그 얘기인데요. 이 겸손하다는 얘기를 이제 다음 주부터 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노파심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겸손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겸손이 지나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겸손하려면 겸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말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누가 와서 그렇게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열심히 노력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래도 이렇게 점수가 잘 나오는 거죠. 이러면 이게 겸손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공부 못하고 F 받는 학생이, 그죠? 저 그냥 열심히 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이런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벼락 맞을 일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은 분이 겸손하게 싼 짜구려차, 좀 허름한 옷 이렇게 입고 다니면 저분은 참 그렇게 돈 많은 분인지 몰랐는데 참 검소하시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서 허름한 차 타고 돈이 없어서 허름한 옷 입고 다니는 분한테 굉장히 겸손하세요 이러면 뺨 맞을 일이죠. 욕하는 거죠. 겸손은 겸손할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겸손할 건덕지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삶에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 말씀에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겸손할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많았다고 해서 겸손할 건덕지부터 아예 없애버리고 하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교만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나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기도함으로써 교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여러분들한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선 겸손하셔야지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 교만 안 하겠다고 해서 아예 기도하는 걸 가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건덕지마저 없애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요즘 밖에 나갈 때마다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냐면 살렘교회가 막 부흥한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이제 겸손을 떱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부흥했어요. 조금. 그냥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 교회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죠? 지금 교회 어때요? 그냥 조금 부흥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겸손할 만한 건덕지가 여러분들에겐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나마 성경에 그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겸손할 건덕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많은 교회라서 성경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겸손할 건덕지가 많았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진짜 문제가 될 정도로 기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문제가 될 정도로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면요, 문제가 될 정도로 열심을 떤 사람들입니다. 뭡니까? 겸손할 건덕지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 문제가 될 정도로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겸손할 건덕지가 많이 있었어요. 물론 아무것도 없던 것 같지만 다윗은 말이죠, 찬양 잘했죠. 다윗이 찬양시로 시편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다윗도 머리 잘생겼습니다. 성경 보면 잘생겼어요. 싸움도 잘하고요. 춤도 잘 췄어요. 춤 잘 추다가 찬양하면서 춤추다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소중한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여러분 겸손할 건덕지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 애굽의 왕자로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경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저는 말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랬을 때 그게 겸손이 되고 변명이 되었던 거죠. 교육받았기 때문에 말 괜찮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대 최고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죄를 뒤집었으면서 하나님 제가 모르고 얘기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나올 때 그것이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그랬으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였겠죠. 바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쓴 바울, 겸손할 건덕지가 넘쳐나는 사람이었어요. 당대의 가장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이 말을 잘 못해서 내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잘 이게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라고 겸손할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가운데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에게는 겸손할 건덕지가 생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풍성해지고 부족함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혜가 풍성하고 은사가 풍성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겸손할 건덕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겸손할 건덕지가 없으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막 기도하는, 도가 넘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요.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그냥 예배 방해가 되는 방언을 막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긴 거고요.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서 나는 바울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이러면서 거드럭거릴 만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지만, 하지만 겸손을 빙자한 게으름은 이건 더 나쁜 거예요. 차라리 교만한 게 낫지.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도 기도라도 하고 찬양이라도 하고 성경이라도 읽고 뭔가 내세울 거라도 있지. 겸손을 빙자한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물론 겸손해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요. 성경 공부할 때 여러분들 용서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손을 번쩍 뜨더니 죄를 져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죄를 져야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교만할 만한 건덕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하면서 좀 겸손하세요. 좀 겸손하세요. 좀 겸손하세요. 요런 설교만 한 1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막 겸손할 건덕지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부응하고 있어요. 겸손 떨 수 있는 교회. 그리고 누가 오시면 음식 하더라도 이렇게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하죠? 우리 교회. 여러분,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하다는 건 뭐예요? 뭔가 차린 게 있어야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없는 음식 차려놓고 차린 게 없어서 어떡하죠? 이러면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런 인사를, 겸손을 떨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랑이 아직도 너무 부족해요. 사랑이 많이 부족해서 참 아직도 노력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겸손을 떨 수 있는, 그건 뭡니까? 사랑이 그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 없는 교회 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그래요. 음식 못하는 교회 가면 뭐야? 우리 교회 음식이 최고예요. 사실 우리 교회 음식이 최고인지 어떻게 알아요? 딴 데 가보면 다 또 그만큼 하던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진정 겸손을 떨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참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옛날엔 3시간씩 했는데 요즘 2시간밖에 안 돼요. 뭐 이런 겸손. 요즘은 성경이 참 안 외워져요. 요즘은 참 금식이 잘 안 돼요. 우리 가정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매일 가정 예배 드렸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드려요. 뭐 이런 겸손을 떨 수 있는 그런 건덕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게으름 가운데 드러내는 겸손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겸손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찬송하면 안 되겠구나, 방언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방언할 줄 아는 사람이 방언 자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자제해야 되겠구나,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저희들이 깨달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그런 건덕지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희 가운데 넘치도록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게으름의 겸손 떨기 위한 게으름, 그걸 저희들이 갖고 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저희들에게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